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잠잠케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의 목회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간구하며 그와 함께 남도 치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진 온갖 종류의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종류의 영과 육의 치유의 모습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질병들이 언급되어 있고 우울한 마음과 번민과 고민과 방황과 수많은 내적인 문제들까지 언급되어 있고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시작된 이 치유는 우리 존재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도 치유하셨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관계 치유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관계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치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2장 11, 1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선민으로 간주된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방인들의 영적 실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구원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습관에 빠져서 무신론은 아니고 뭔가 신적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영적으로 절망과 탄식 속에 있었던 이방인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파산이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물질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있지만은 기쁨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안락한데, 너무나 풍요로운데, 과학기술은 최첨단인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깊은 영적 절망과 혼돈과 공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에 자꾸 손을 댑니다. 그곳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적 상태에 파산이 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 절망과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술도 아닙니다. 마약도 아닙니다. 담배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쾌락도 아닙니다. 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심적 상태의 파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 없던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이라고 했지요. 뛰어넘을 수 없는 영적 거리를 나타냅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좁혀질 수 없는 영적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두 영역. 좁혀질 수 없는 영적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두 영역.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고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에 대어 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목이 마르면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입에 좀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설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둘 사이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도 극복되지도 건널 수도 없는 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양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거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히트했던 노래 가운데 이광조 씨가 부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좀 따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 어떤 대상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비행기 타 그렇게 가까운데 서울과 평양, 남한과 북한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멀리 있던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영적 거리를 나타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있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수사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던, 그리고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늠하기 어려운 이 영적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숨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진 관계는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도의 영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영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예배하고도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했지만 내일 또 예배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그 다음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왜요?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위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예배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dwelling으로 표현했습니다. 내주, 함께 거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 이상으로 가까운 게 있나요?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이것 이상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6에서 18절은 13절에 이어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급됐는데 이 본문에서 십자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라고 했는데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할 존재, 마침내 화목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된 이유는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것이라는 말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상태 자체를 얘기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인간끼리도 원수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 사람과도 원수와 같은 관계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거의 모든 곳에서 분열과 싸움이 진행됩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 사이의 갈등은 죄의 결과예요. 죄성의 왜곡된 표현이 다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다툼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을 보셔야 합니다. 뒤틀려진 본성이요, 갈등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은 자꾸만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면 이상하게 다툼이 줄어들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다툼이 줍니다. 전에 같으면 다투었어요, 분명히. 전에 같으면 갈등에 빠졌어요. 전에 같으면 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숙하기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피합니다. 극복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전에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인간이 다툼에 계속 휘말릴 때 같이 망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과 다툼은요, 같이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전쟁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모두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상호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관찰을 해보니까 7가지 정도의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영어로 얘기하면 think win-win입니다. 언제나 win-win을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니까 win-win이 아니라 자꾸만 승패를 생각하더래요. 이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너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로 항상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려고. 그러니까 윈윈은 내가 이기고 너는 지고가 아니고 같이 이기자.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은 승패.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자, 이런 의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와 윈윈 전략을 여러분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전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것, 서로 돕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이기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 동시에 삶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길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삶의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관계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2가지를 통하여 관계 치유와 회복의 수단으로 삼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피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관계 치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지요. 심지어 극단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고 희생이 빠져 있고 헌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지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다. 죽음 아닙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게 관계 치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려놓음으로 얻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얻음으로 얻으라고 얘기하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얻게 합니다. 기독교는요, 줌으로 받는 원리를 가르쳐요. 세상은 움켜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풀어라. 그러면 가질 것이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삶의 방식,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 같이 이기는 접근법으로 갈 때 관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전쟁 지역에서 보면 종전 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사는 윈윈 전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이기고 살고 너는 지고 죽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기고 살고 너는 지고 죽는다, 이렇게 나가니까요, 협상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심각하게 타락한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17절 오셔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피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오셔서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언제나 먼저 오신 예수님, 먼저 찾으신 예수님, 먼저 손을 뻗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먼저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1973년 10월 7일에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터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신 주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겸손히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관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비움이 없이, 낮아짐이 없이 어떻게 관계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누굴까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또 반복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안을 전하신 주님. 그런데 이 평안은 관계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얻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평안을 전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 복음으로 믿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얻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 자체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은 관계 회복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깨져요. 근데 관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 치유받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평안이 파괴가 되어지면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왜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번민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평안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냥 고통만 느끼고 있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평안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돈이 복입니까? 성공이 복입니까? 진학이 복입니까? 대박 나는 것이 복입니까? 아무리 해보십시오. 마음에 평안 없으면요, 마음에 행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서 행복의 요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내가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 먹어도 평안이 임할 수 있고, 근데 평안이 깨져버리면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의 요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인데 그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며 나의 죄악이나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깨뜨려 버려야 되죠. 좋은 것, 귀한 것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깨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해받지 마세요. 거기에 몸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깨집니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깨어지면 안 되니까. 각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왜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하고, 내 신앙도 지켜야 하고, 내 믿음도 지켜야 하고, 내 순결성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고 지킬 때의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마틴 부버가 연구한 관계지향적 실존주의 철학,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지향적 마틴 부버는 이 책에서 인간은 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너에서의 나이거나 나, 그것에서의 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철학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나와 너에서의 나, 나와 그것 사물에서의 나이다. 인간은 절대로 너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핵심은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 존재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하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너가 없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인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이라는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세팅된 다음에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기사도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세팅하시고 인간을 심어주신 주님. 자연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혼자 덩그러니 존재하는 인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이 남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자인 하와의 존재 때문이에요. 여자인 하와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인 아담이 자기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남자라는 자기 인식은 여자인 하와를 보면서 분명해집니다. 결국 성경은 마틴 부부의 이 관계지향적 실존주의 철학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한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론적 속성, 관계적 존재라는 그 존재론적 속성에 가장 부합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가장 부합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 행복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인 우리가 관계를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치유는 근원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먼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가 일어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주님과 좀 소원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 시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치유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멀리 있었던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종종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여러분 좁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생각나시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떠하십니까?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관계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관계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에 담긴 주님의 그 사랑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친히 오셔서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낮아지고 먼저 비워내십시다.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원리들을 실천하고 주님 허락하시는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고 벗고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그 문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겁니다. 꼬여있는 관계라도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맛 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관계 회복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과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꽃들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